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의 일원이 되어 종교인이 된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주인이자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중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예언해온 분은 바로 이분이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죠. 요한의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알아보는 것은 주님이 영적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또 눈에 그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영안이 열려야지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31절 말씀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백성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이 메시아를 맞은 준비를 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 이처럼 세심하게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각 과정을 주도하시며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바라보시며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베푸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이죠. 요한의 이 고백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거처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했죠.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과 깊은 또 만남을 갖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의 또 여러 가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 또 말씀 묵상, 교회 공동체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도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되죠.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이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요. 같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좀 친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까이 하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낼 때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가 지속할 때 그 교제가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왜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갔을까? 그 이유는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 없이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인도되어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개발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죠.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덤덤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46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비꼬는 말이죠. 완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인물이 날 수 있느냐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이 나다나엘의 그 말. 이때 빌립이 했던 말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다른 말 안 했어요. 뭐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와서 보라.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전도할 때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와서 보라라고 권면하면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 와서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라고 우리가 이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의 반응에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와서 보라라고 외쳤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반응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을 직접 만나 또 얘기해 본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미리부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올까? 또 와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라고 앉혀놓기만 하면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대 하고 했지만 오고 난 다음에는 아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구나. 내가 왜 이제야 왔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안드레나 빌립처럼 부를 수도 있고 베드로나 나다나엘처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던지 간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아니었다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 얼마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묵상, 기도와 예배, 그리고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올해는 작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 이웃들에게 안드레와 빌립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와서 보라라고 당당히 외쳐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베드로와 나다나엘처럼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하나님 베드로와 나다나엘처럼 하나님께 인도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안드레와 빌립처럼 소개하는 또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간에 늘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주님께로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말을 할까? 아버지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시고 와서 보라 당당하게 외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확신 있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셔서 비록 내 마음은 아프고 내 몸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집에서 또 병원에서 하나님 치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의 근원되는 세포들이 사라짐을 통하여서 건강한 세포로 또 새로운 피들이 더욱더 살아남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확신 있게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었지만 또 잃어버린 그 영혼들 우리가 전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